순종에 대한 간증 콜링을 받고 처음 드린 답변은 전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통지표에는 항상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코멘트가 있었고 부모님께서도 제가 순종하지 못한다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항상 제 생각이 옳고 남들보다 낫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넘어가거나 들어주지 않았고 늘 설득하고 제 주장을 관철시켰습니다.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때도 있었지만 그것이 당시의 최선이라고 위안하며 언제나 같은 삶의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저와 참 상반되는 말 같았습니다. 그래도 콜링이 왔으니 기도하며 순종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의 제 삶을 담담히 돌아보았습니다. 요즘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하루를 채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상의 루틴을 만들려 노력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 시간을 지킵니다. 나의 한계를 알기에 사랑하는 이들과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용납하고 사랑하고자 노력합니다. 언제나 믿는 사람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에서의 순간들을 마주하려 애씁니다. 이렇게 돌아보니 나도 모르는 새에 순종의 길을 걷고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럼 왜 나는 순종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을까? 질문해 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스스로 순종은 굉장히 맞지 않고 불편하고 힘든 것이라 정의해왔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모르는 새에 걸었던 순종의 발걸음들이 그다지 힘들거나 불편하지 않으니 지금 순종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은 꼭 욥처럼 큰 시험 가운데서 순종해야만 순종인 것이 아니고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괴롭게 내딛는 한 걸음만이 순종이 아니며 작은 내 발걸음 하나가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제사보다 나은 순종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저 도전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이것저것 하는 것일 뿐이라 생각했던 일상의 크고 작은 순종들이 사실은 주님께서 친히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방향성을 따르고 있던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제가 이렇게 순종하는 이유는 이제 제게 옳은 것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설득이 되었고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이 낫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서야 주님이라는 고백에 책임을 지게 되어갑니다. 저는 여전히 세상에서 말하는 순종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여타 간증처럼 이렇다 할 대단한 순종의 열매를 자랑할 것은 없지만 주님으로 인해 상황과 관계없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품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의 일상이 순종의 열매요 간증인 줄 믿습니다.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작은 나의 의지도 크게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다음에 2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 순종이 어렵다거나 힘들다는 편견을 내려놓고 우리를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따라가게 하소서. 둘째, 우리가 순종해야 할 영역들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의 길을 걸으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의 삶 가운데서 그 순종이 어렵다는 주의 아버지의 편견을 모조리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정말 주님 그 믿음 가운데서 신뢰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인도하여 주실 때 더욱더 주님 저희의 순종의 영역들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붙들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꺾이지 않는 평안과 꺾이지 않는 그 은혜가 저희 마음 가운데서 주님 붙들려 나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시간을 통하여서 이끌어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 아버지의 그 능력이 온전히 주님 아버지와 붙들려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시간을 통하여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로만 알아보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 모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시작되는 하반기 워이지 집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동안 흐트러졌던 몸과 마음들을 다시 바로잡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오늘 듣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날마다 넘어지지만 날마다 세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과 믿음을 지켜나가기 참으로 어려운 때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지쳤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예수 동행 운동이 더욱더 뜨겁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믿으소서. 다시 한번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믿으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없이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 주님께서 예배하신 길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 드립시다.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자, 우리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를 더오가는 것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하리. 자유케 하신 주를 해가 뜨는 때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와 함께 사는 것 놀라워라. 모든 것을 이기네 합당하신 주님께 다 드리리. 날마다 내 전부를 해가 뜨는 때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도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새로운 날들을 주시는 주님께 전심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다시 한번 찬양해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내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내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얻으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모두 목소리로만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예수님과 동행하는 청년들의 모임 9월 워시비드 지저스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집회의 환영 인사를 맡은 황서아 김은지입니다. 지난 2달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셨을 것 같은데요. 많은 은혜를 누렸던 상반기에 이어서 드디어 이번 달부터 하반기 워위즈가 시작됩니다. 맞아요. 상반기 집회가 끝나고 2달 만에 다시 이렇게 집회로 나오니 정말 기쁘네요. 은지자매님, 하반기 워위즈 집회의 주제는 뭔가요? 하반기 워위즈의 첫 주제는 바로 일상 속 작은 순종입니다. 일상 속 작은 순종이라 하면 혹시 서하 형제님께 떠오르는 개인적인 순종이 있나요? 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마음에 또 시선이 있는 곳에 제 모든 삶이 있기를 순종하고 있어요. 말이 이렇지만 매일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동행의 길을 통해 또 삶을 점검하고 특히 이번 여름 젊은이 교회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려 노력하고 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준비하며 또 그분을 최고로 사랑하기를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이번 여름을 보냈습니다. 은지자매님은 어떤 일상을 보내셨나요? 저는 최근 코로나가 다시 심해졌잖아요. 동역자들과 모이기보다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무래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일상 속에서도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계속 기도하고 또 고민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끊이지 않는 코로나와 또 온라인으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오늘의 주제는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기도 제목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 말씀을 통해서 청년들이 일상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고 또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연합하는 공동체가 세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 일상 속 작은 순종의 걸음들이 이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워이즈 집회 첫 번째 광고입니다. 9월 워이즈 집회는 카카오 TV와 유튜브, 선화목자교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청년 예수동행운동 워시비드 지저스 헌금은 목적 헌금으로 전적으로 워위즈 집회와 대내외 예수 동행운동에 쓰이고 있습니다.
화면에 안내되는 계좌번호로 헌금하실 수 있으며 교적번호와 월을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적번호가 없으시면 이름과 월을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사항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사야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OEG 집회에 참여한 우리 모든 청년들,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젊은이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신 분도 있고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식월 기간이기 때문에 또 영상으로 여러분과 만나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아마 저도 이 시간에 제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참여하면서 듣게 되어서 저 자신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순종입니다. 먼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입니다.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올 초에 3.1교회 특별 새벽기도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 집회의 주제가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라, 그런 내용의 주제였습니다. 그 주제를 제가 받았을 때 제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실 목사가 될 때까지도 하나님이 현실이 아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현실이 아닌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사실 비난할 만한 자격도 없죠. 정말 그때 그 영적인 답답함, 안타까움,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들리지도 않는, 그러면서도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같이 교회를 다니는 그런 심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저 자신의 마음이 사실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자신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현실인가?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그리고 매일 일기를 쓰자고 하는 이유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회심을 경험했을 때, 그때는 이미 목사가 된 다음입니다. 1984년 4월 21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날 저는 장애인이 될 절박한 처지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보다는 제 육신의 부친이 훨씬 더 저에게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되는 존재라고 그렇게 여겨졌었습니다. 그런 자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냥 아버지만 찾았죠. 아버지에게 연락이 되고 또 아버지가 어떻게 손을 쓰시고 그렇게 저를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아버님에게 연락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이면 응급수술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또 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게 나에게 현실이 아니었던 거죠. 문제에 부딪혀 보아서요, 그때야 내가 정말 믿는 대상이 누군지가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크게 3번 불렀는데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현실이 아닌 사람의 실상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 회개의 영을 주셨어요.
그 가장 기본은 제가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목사 직책까지 가졌다 하는 거죠. 너무 비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의 이 내면의 모든 죄, 사람들 앞에 보인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진짜 내 내면의 모습을 그때 저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복음을 붙잡았죠. 근데 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장애인이 되는 것이 아무런 마음의 두려움이 아니고 오히려 그게 저에게는 아주 귀하게 받아들여졌어요.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 더 크고 귀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게 일어난 참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주님께 제 오른쪽 다리를 바치겠다고 고백하고 내가 마음의 소원이 하나 있다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수고했다 내 종아, 주시는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드릴 때 막연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아니었어요. 제 고백을 들으시고 또 제 앞에 계신 주님, 그게 너무나 놀랍게 믿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의 회심이었다고 고백하는데, 그 회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제로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분을 알고 이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되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정말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동행 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다는 정말 놀라운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복음이죠. 그런데 그게 끝입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속죄의 복음도 알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만 그의 삶에 진정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답답해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놀라운 복음을 알고 있어도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만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복음은 실제로 나에게 있어서는 그 죽은 것과도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믿음에 죽은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놀라운 복음을 알고 있다면 반드시 그 복음은 나의 삶을 바꿔야 복음인 것입니다. 이 삶이 바뀐다는 말이 순종인 것입니다.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내 마음을 또 여전히 두드리고 계시죠? 그 열쇠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는 완전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도 우리가 예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실제로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시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그냥 영접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주님께 순종의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계속 우리를 도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순종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그것이 실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 스스로 검증하고 확인하라. 우리의 믿음을 정말 스스로 확인하고 또 검증도 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검증할 수 있죠?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정말 믿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가? 그것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그냥 영접만 한 것으로 끝난다면,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에 있어서 두 가지 진실이 있는데, 하나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 상태가 훨씬 나쁘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제대로 인식을 못해요. 두 번째는 그렇게 참 비참한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 정말 놀랍죠. 그러나 이 알코올 중독자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가 정말 믿는다고 해도 그것으로 그치면 그의 삶에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나에게도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정말 믿으니까 이제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게 될 때 그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그를 그 알코올 중독에서 건져내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그가 고백하고 노래를 불러도 그것이 그의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그 수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그 분명한 증거가 우리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실제로 내 안에 오신 주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바로 그렇게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참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는 사실 갈 때 안 갈 때 다 갑니다.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구분이 안 돼요. 우리의 이 육신의 죄성은 구원받고도 여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영접만 했다면, 그러면 내 안에 오신 주님은 내 모든 삶에 함께 하셔야 돼요. 그 말은 주님께는 대단한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근심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 때, 내가 정말 가야 될 때, 가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걸 구분하지 않는 겁니다.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내가 바로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주님을 영접했다면 그것은 주님을 대단히 고통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님과 동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만 가지고 주님과 나는 동행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내가 살아야 한다 하는 점에 대해서 명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쓰는 예수 동행 일기는 순종 일기여야 하는 겁니다. 동행 일기는 순종 일기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의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은 왜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시는 거죠?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변화시키실 수 없으신 거예요. 가나 혼인 잔치집에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지만 그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도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못하신 거죠. 왜? 손님이시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일이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종들이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만이 지금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한들 그걸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놀라운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저런 교회 공동체가 가능할까? 세상 사람들은 의아해하겠지만 우리는 알지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끄셔서 주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 그 열쇠가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순종하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기만 원해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에게 있어서 가장 주님 앞에서 그래도 잘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일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순종을 통해서 계속 이어오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일, 주님께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을 일기로 기록하라 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처음에는 참 그 일이 가능할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저에게 분명한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일기 쓰는 것 자체의 부담감만 있었지만 그래도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뜨거움이 있어서 순종했던 일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평생 사는 동안 늘 순종하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늘 많은 중에도 그래도 그렇게 순종했던 그 일로 인해서 제게 주어진 말할 수 없는 은혜는 정말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과 예수 동행운동, 이 워위지 집회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도 청년 여러분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 도전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음을 여러분에게 계속 확인시켜 드리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영적 네트워크를 엮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제가 경험했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성경 말씀 속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과 함께 있을 때는 사도 바울 때문에 그들은 정말 경건의 삶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점검도 받기도 했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없을 때 그때도 너희들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여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의 삶을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실제로 저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저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육신의 욕구, 마음대로 살고 싶은 어떤 욕망이 계속 저를 사로잡아 옵니다. 그런데 매일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걸 매일 일기로 써가면서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실제가 되고 그것이 그저 단순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믿어지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을 해도 함부로 할 수 없고 보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고 그렇게 주님을 항상 의식하고 의지하면서 살게 되는 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그게 실제로 저의
자신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을 여러분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실제로 순종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아주 귀하게 여겨지는 가치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아주 순종적인 사람이야. 이런 표현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할 때든 누가 나에게 그런 식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평가할 때든 순종이라고 하는 가치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눈이 뜨이고 보니까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만큼 복된 것이 있을까 싶어요. 우리가 다 살면 마지막에 그저 한 줄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지요. 저는 어떤 평가가 저에게 있기를 원하는가?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저는 그보다도 더 황홀하고 놀랍고도 복되고 감사한 평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분은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순종에 대한 가치나 또는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는 이름을 알리고 업적이 있고 성공적이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 뜻, 자기 야망, 그 사람 이름이 높아지고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면 저는 사실 부럽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사실 그는 참 불쌍한 사람일 테니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순종은 즐거워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 중에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순종은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힘든데 할 수 없어서 하는 순종은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정말 순종의 열매, 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려면 순종이 즐거워야 돼요. 어느 여성도님이 남편을 위해서 정말 오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남편은 변화되질 않아요. 저에게 탄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언제까지 제가 남편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까요? 그분의 그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그분이 오랜 기간 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오신 것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느껴졌어요. 그것은 그 마음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계속 힘든 마음, 늘 언제까지 하는 그런 심정. 그러니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그 남편에게 무슨 감동이 되겠어요? 계속 남편의 변화를 기대하고 변화를 바라고 변화를 요구하고 변화되도록 기도하고 아마 그 남편의 심정에는 아내가 기도하는 게 아마 끔찍한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순종하더라도 즐거움이 같이 가지 않으면 그러면 그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끝까지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과 성령이 오신 것의 차이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게 합니다. 그러나 즐거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게는 해줄 수가 없어요. 억지로 율법을 지킬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계속 무거운 짐일 뿐이에요, 율법이.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러면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가 아니고 살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즐거운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하는 중에 계속해서 그 마음으로부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직도 온전히 돌아서지 않는 남편과 함께 지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 감사가 있는 거예요. 왜? 믿으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남편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 믿음 때문에 누려지는 평화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감동인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거예요. 이런 역사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일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또 목사가 되었지만 예배의 기쁨, 찬양의 기쁨을 알기까지는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그저 예배는 드려야 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건 마땅한 의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항상 예배는 마치 성적표를 얻는 것처럼 또 지켜보는 그런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 일인 것처럼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어떤 의무처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 예배가 무슨 즐거움이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가장 큰 은혜는 예배가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정말 엄청난 은혜가 와요. 예배가 빨리 끝나면 더 큰 은혜죠. 세상에 그게 무슨 예배가 됐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한 번은 주일 예배 중에 찬양하는 시간에, 제가 설교자인데 그냥 그 찬양하는 시간에 하나님, 제가 이 시간이 영원히 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주셨던 것이, 이 시간만 아니고 너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이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주님과 동행하는 눈이 뜨이고 나면 모든 삶이 사실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고 예배가 되는 거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저 당연히 해야 될 의무 같았던 일들이 내 마음의 즐거움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면서도 내 삶이 안 바뀝니다. 이유는 즐거이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또 청년들이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그렇게 말씀을 의지해서 나갈 때 여러분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순종이에요. 주님이 내게 오늘 주시는 말씀에 내가 순종의 걸음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쓸 때 거기에 주님을 바라보기와 순종하기가 퍼센트를 매기는 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한번 거기에 여러분이 도전해 보세요. 나는 오늘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았나. 그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반드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순종했나. 오늘 내가 깨달았는데도 순종하지 못한 거.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순종했던 거. 그게 뭔지를 하루를 지나고 항상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매겨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꾸준히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
비로소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그동안에 도와주었던 현지인 직원들,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 이렇게 가족들 한 380여 명이 극적으로 우리나라로 오게 된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잘 정착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똑같은 아프가니스탄에 살았습니다. 근데 도대체 누구를 도우며 살았나? 미국을 도우며 살았던 사람은 미국으로 갔어요. 한국을 도와주었던 사람은 한국으로 왔습니다. 또 대부분은 그냥 아프가니스탄에 그냥 머물러 있죠. 조금 전까지는 같은 아프가니스탄에 살았어요. 근데 한순간에 어떤 사람은 미국으로, 어떤 사람은 한국으로, 어떤 사람은 유럽으로, 어떤 사람은 그냥 남아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삶이 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주님과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지금 당장은 사실 그 진정한 축복을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의 순종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꾸는 것이에요. 지나고 난 다음에 결국은 내가 주를 위해 살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주님이 내 삶을 이렇게 만드셨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세요. 혼자서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다가 다 뿔뿔이 그냥 다 무너지고 맙니다. 청년 때부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서로 연합하세요. 그리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흔들리고 쓰러지면 빨리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위기가 올 때 다른 사람들이 붙들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예수 동행 운동, 청년 예수 동행 운동을 이렇게 하자는 것이죠. 이제 9월 우리 오이즈 집회 때 여러분들이 또 이제 가을 학기를 시작하면서 이번 2021년 하반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대 상황이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웠고 더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청년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메시지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과 열망도 주시고 그리고 나 자신뿐만 아니고 지금 이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그런 강한 비전도 주셔서 우리 월십 위드 지저스 집회가 이렇게 다시 시작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들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도 열어주시고 한 걸음씩 주님께 순종의 걸음을 디디는 놀라운 역사도 허락해 주옵소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소서. 그저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기뻐하는 정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이 앞장서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번 가을에 우리 청년 예수 동행 운동에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많은 청년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교회가 이 일에 서로 연합하고 캠퍼스와 캠퍼스가 서로 연합하여 강력한 청년 예수 동행 운동이 이 한국 땅에 일어나게 하소서. 시대를 바꾸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개인적인 삶의 어려움, 지금
부딪혀 있는 여러 문제들, 안타까운 사정들 속에 주님이 함께 하소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죄에 무너져 있는 청년들, 주님을 온전히 믿게 하소서. 능히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하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의 놀라우고 더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기도 속에 성령께서 더 강하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3가지 정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내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영역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의 영역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바로 그곳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내 삶을 올려드리고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로 주님 내 삶을 주께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내 삶의 영역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매 순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지만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고집을 통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삶의 영역을 주님 보게 하여 주셔서 바로 그곳에서 돌이키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스리소서. 이제 일상의 매 순간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고집이 있었던 것, 주여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나아갔던 그곳에서 하나님 십자가 바라보며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 돌이키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온라인으로 연합하여 예배할 때 주님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만 더욱 바라보며 의지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야 할 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 완전히 의지하며 내어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돌이켜야 할 그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소서. 주님, 우리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계속하여 기도할 때 오늘 말씀, 핵심 말씀 구절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며, 우리가 즐겨 순종하기를 갈망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한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응답하면서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성령님, 우리 마음에 강하게 임하셔서 깨달은 말씀대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순종일기가 쌓여지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주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며, 하나님, 저희가 정말로 주 안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기쁨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정말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한순간의 순종이 아니라 매일의 지속적인 순종을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이 순종 일기가 쌓여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매일매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집회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연합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순종이 매일매일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의지하여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요 생명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젊은이 교회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청년 세대들 가운데 주의 마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오늘 이 밤에 차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뜨겁게 기도한 이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여러분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개인 기도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할 제목은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것인데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삶에 지속적인 구원의 기쁨과 은혜, 능력을 이루어가는 삶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삶의 현장에서 구원받은 자녀답게 담대히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한 사람도 뒤에 남겨지지 않고 우리가 이를 위하여 서로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연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복종하는 일에 한 사람도 뒤에 남겨지지 않도록 우리가 뜨겁게 연합하여 기도하는 청년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고 마지막으로 연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 주 앞에 항상 복종함으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매일매일 이루어가는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아들과 딸로 매일매일 자녀다운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삶의 능력임을 붙잡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는 삶에 한 사람도 뒤에 남겨지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가 연합하여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 공동체가 깨어서 기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연합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살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기도하며 연합하여 한 명 한 명을 일으켜 세워내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순종하는 자녀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완전한 순종의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기도로 연합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가 막혀있는 이들이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매일매일 일상에서 순종함으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이끄소서.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더욱 강하게 이끌어 주소서. 있는 처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청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순종으로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를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각각의 처소에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기도를 이끄소서. 하나님 매일의 순종이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소서. 믿음의 실제를 경험케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며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증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